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1쪽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대간 찬양 가사처럼 찬양대 인원이 반으로 줄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가셔서 숫자가 줄었지만 찬양에서 주는 은혜는 조금도 적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사람의 기술과 그 재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찬양들을 보면서 우리 다 모두가 같이 누리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됩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도 그 소식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됐을 때 세례 요한은 확실하게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맞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그 소식을 전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보내서 오실 그이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세례 요한같이 아주 그 영역이 깊고 신앙이 깊은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부족한 확신을 예수님께 질문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을 듣고 확신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 목사님이 하는 말씀에 세뇌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도적인 자세로 아마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리 설명해줘도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누가 속 시원하게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지는 않지만 믿어야 돼. 난 믿는 거야. 믿고 있어. 정말 난 믿는다니까. 그러면서 계속 뭔지 모르지만 확신이 없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보낸 정갈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수많은 의심의 어떤 속삭임, 사탄이 주는 그 수많은 그 의심의 말들과 싸워나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답을 보니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경의 증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온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마침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질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현장에 와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세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사역을 소개하시면서 그 사역의 내용들을 가만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뭔지 모르지만 어떤 성경의 부분들을 살짝 인용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 가운데 나오는 그 부분을 인용을 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기울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메시아에 관련된 구절들은 다 발췌를 해서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을 딱 떼서 설명을 하면 금세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 참 많이 설명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1장이죠. 1절만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말씀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3절까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들고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이 일어나는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니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라고 하는 반문을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한번 보고 또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예언한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분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증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일으키셨던 외적인 증거, 그분의 사역이 주는 증거, 이 두 가지 증거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조금 부족하셨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그리스도의 길, 이 길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죠. 이때도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27절에서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이 분명하고 그 앞에 미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서 그 길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와중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은 곧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씀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증거, 외적인 증거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마치 아이들이 시장에서 소꿉장난할 때 소통을 하지 못하고 같이 놀지 못하는 아이들에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꿉장난을 하면 이게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한국에 가서 지금은 노는 아이들을 잘 못 봅니다만 방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 뒤편 쓰레기를 이렇게 쌓아놓는 데 가면 모수는 후라이팬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다가 나무 판자를 깔고 후라이팬을 이렇게 하는, 저는 누가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몇 분의 우리 집사님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아이들, 제가 이름도 다 알고 있는데 귀여운 아이들이 모여서 후라이팬을 놓고 너는 아빠하고 너는 엄마하고 그러면서 후라이팬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나뭇잎 따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건 미역국, 이건 무슨,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지나가면 집사님 미역국 한 그릇 드실래요? 뭐 이렇게 해서 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나가는 집사님이 이건 미역국이 아니고 나뭇잎이야 라고 말하면 이건 게임 끝이에요. 재미가 없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우, 정말 맛있구나. 미역국 잘 끓였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의사소통이고 역할놀이에서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미역국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역할 속에 빠져들어갈 때 소통이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재미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결혼식 놀이를 해요. 자, 우리가 피리를 불고 결혼식 놀이를 할 테니 너희들은 춤을 춰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결혼식이야?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건 깨지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할까? 내가 상주를 할 테니까 너는 손님이라고 하고 좀 곡을 해봐라. 그래서 같이 울고 아이고 해야 되는데 무슨 장례식이야? 난 재미없으니까 집에 갈래. 이렇게 되면 재미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비록 어린아이들의 놀이와 같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소통에 우리가 아무 반응이 없다면 참 이건 슬픈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줘도 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경배하지 못하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참 필요합니다. 신앙을 교리화시켜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다. 형식화시키는 신앙 말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데 대한 뜨거운 감격,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옛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까요?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수용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수용하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도 내 영혼을 울리고 내 가슴을 깊이 찌르고 나로 하여금 회개할 제목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것만 수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은혜의 보따리가 있는데 나는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만 수용하면서 하나님은 별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주 지극히 작은 사고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이 크신 생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수용하는 것만 수용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느끼는 방식대로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식을 갖고 있고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최선이라고 느끼는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만 수용하고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대로만 살아가니까 우리는 어느새 신앙의 구경꾼이 됩니다. 구경꾼이 된다는 의미는 앉아서 구경하면서 남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저 사람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주일날 자꾸 빠지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약해. 뭐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누구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런 권리를 누가 준 적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오류에 빠져드는 겁니다. 왜? 내가 옳다는 것만 수용하고 내가 최선이라고 느끼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니까 어느새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내 배우자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고 내 자식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슴을 치며 들어야 할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는 삶,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신 적은 단 한순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첫 마디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기 전까지 세상은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딱 갈라놓으시자 세상은 그제서 알았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둠에 있는 것보다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 훨씬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는 것을 보시고 좋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둠 속에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줄도 몰랐던 거죠.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고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빛을 비추이는 순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시는 순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빛이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자꾸 빛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또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오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기쁘셨을까요?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사탄이 하는 시험의 주제가 뭡니까? 주된 주제는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광야 시험을 가시기 전에 그런 시험의 직면에서 싸워나갈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내 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 싸움 가운데 능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잘 믿고 따를 것 같은 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은 자애롭게 말씀하시고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쓰다듬어 주듯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거친 싸움을 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한 번도 아니고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제 몸의 병. 학자들이 어떤 병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어떤 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눈병일 수도 있고 간질병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괴롭게 하는 병이었어요.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몇몇 분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나한테만 얘기 안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마음에 박탈감 같은 걸 느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3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둥소리로 사도 바울아 이렇게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한마디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네 병을 안 낫게 해줄 거야. 너가 약한 것을 가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우거라. 그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원망이 터져 나왔겠어요.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깟 병 하나 못 고쳐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가 생각한 순간 그는 하나님 발밑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그래서 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여 지는 줄 믿고 제 몸의 병을 그대로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절망감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실망과 절망감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내게 남아 있어서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려서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다 틀렸고 내가 가진 모든 그런 마음의 묵상들은 다 죄일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놀랍고 은혜로운 말이 들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생각지 못한 선한 생각을 마음에 품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에 민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교만하다 말씀하셔서 괴로워한 적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는 뒤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교만하니 그것을 고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다 혐오스럽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내 자랑이고 내 교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그 순간부터 너무 민감하게 생각이 들어서 괴로운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한 몇 달을 몸부림치면서 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독을 지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부터 인식하고 그 모든 교만의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산부 예배 때 찬양을 같이 하는데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을 불러도 될까요?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라고 하는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냥 찬양 가사 그대로 이곳에 서 있는 건 다 내 은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고 정말 그런 걸 제가 몰랐군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얻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아무리 쓴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 고집하고
내 방식대로 살기를 내려놓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죄일 뿐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날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 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지혜도 환경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과 축복된 만남, 의미 있는 소통, 행복한 주님과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